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이시고 난 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너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문제요, 또 제자들에게 이것은 바로 기도 없음의 문제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러운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인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늘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비공개 사역으로 전환하여 제자들과 내밀한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하기 위하심인데, 그 특별한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따로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듣고 32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고 그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이해할 법도 한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관은 세속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이 있음을 여러 번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언젠가는 등극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누릴 이 부귀영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받을 부귀영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희죽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이해하거나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붙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갈 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구약의 메시지는 고난당하는 주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그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님이 가야 될 길들을 녹여내셨지만 제자들은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통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사역들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항상 어땠어요?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집에 들어오거나 이제 예수님이랑 자기들밖에 없으면 꼭 물어봤죠. 예수님, 근데 아까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아까는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굉장히 호기심 많은 질문들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나지 않고 또 어땠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스승의 죽음의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뭐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8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베드로가 나섰다가 호되게 사탄이라고 욕을 들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 하시니까 뭐 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들도 사탄이라고 욕을 먹을까 봐 말은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예수님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는 판국에 지금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하며 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추측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 죽음이 아닌 내가 죽을 만큼의 고난을 당할 것 정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막 병 고치고 뭐 이래서 인기 끌다가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딴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대가 꺾일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기대가 꺾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내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고 깨어질까 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방향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시키려고 하면 참된 신앙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진의를 더 상세히 들었다가는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캐묻지 않으십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다시 이동하시죠. 사역의 중심이 잡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나 34절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뭐냐 물으셨죠. 그러나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웃긴 내용이 이제 겹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결국에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캐묻지도 않은 이유는 예수님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에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꿰찰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방금 하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노정에서 서로 다투면서 싸웠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왕 되면은 이제 순번이 있을 거 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앉을 자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쟁론의 내용의 핵심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비교입니다. 비교가 등장하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둘 이상만 모여도 순번을 정하게 돼 있고 서열을 정하게 돼 있는 거죠. 비교는 만고의 악입니다. 끊임없이 비교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비교는 만족이 없고 비교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해도 허기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너무 부자여 갖고 뭐 지금 환산해 보면 지금 뭐 빌 게이츠 뭐 미국에 이런 사람들 돈 제일 많다는데 그 사람의 거의 3배 이상의 돈을 지금 환산하면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기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록펠러에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인데 어느 정도 더 가져야지 만족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이제 록펠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든지 비교인 거예요. 뭐든지 얼마를 상정하고 그 정도 되면 내가 부자고 만족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가져야지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더 가지고 나면 또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들어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뭐 남이 잘 되는 것,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주위보다 내가 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들이 최고가 되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요 12명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몇 위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여한 것도 있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얘는보다 낫지. 그런데 상대방이 네가 무슨 나보다 나, 넌 내 밑이야, 이런 걸로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런 비교는 나쁜 거죠. 저희 아들 입학식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에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잘 살리면서 3년 동안 학교 생활 잘하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도 봐도 이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비교할까요? 간단합니다.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높고 여기 뭐 우리 교회 전체에서 내 순위가 몇 위 정도 된다라고 그 비교에서 내가 상위를 차지하게 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 밑이라는 생각이 들 때 느껴지는 패배감과 열등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들을 때는 무너져 내리는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한 거죠. 특별히 이 비교는요, 멀리 있는 사람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의 사람들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 비틀어 놓는 거죠. 여기 앞에 보면 롯데타워 뭐 있는데 거기 위에 뭐 시그니엘이라고 아주 좋은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죠. 엄청 비싼데
어떤 연예인이 결혼해서 거기 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신과 그걸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껴요. 뭐 살든 말든 뭐 재벌이 거기서 몇 채를 갖고 있든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또이또이 하는 그런 뭐 이제 집사님, 권사님 나랑 비슷해요. 나랑 수준도 비슷하고. 근데 그 어떤 분이 뭐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나 글로 이사 간다. 그러면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 아파요. 왜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기뻐할 막 축하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애들이 먼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뭐 축의금 달라고 축하하고 뭐 그런 거 청첩장 돌리면 열이 받는 거죠. 이런 비교는요 가까이서 일어납니다. 관계를 다 망치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제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발맞추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제자들이 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든 첫째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다면 끝에 서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 밑에서 네가 그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물 갖고 와, 커피 타와, 이거 치워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이 시킬 만한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의 그런 논리가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가장 미천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섬기고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가 더 센 자, 더 낮은 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우열이 없고 장유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남녀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대통령이 오신다 그럼 누가 영접하러 나갈까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장로님들이 나가야겠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온다고 해요. 뭐 에이스 한다고 고친다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나가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이게 뭐냐면 누가 영접하러 나가는지가 그 오는 사람의 격에 맞춰서 나가는 마중 나가는 사람도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정말로 그 무리 중에서 정말 제일 높다고 하는 첫째가 된다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나갈 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영접하러 나가는 사람도 그만한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아이와 같은 미숙한 존재를 영접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아이와 같은 자가 오면 야 아무나 나가. 우리 중에서 제일 막내 아마 요한이었을 걸로 해석이 되는데 요한 네가 나가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늘 그런 서열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무런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의 선상에 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어린아이까지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두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귀와 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와 끝에 구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으뜸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비교도 필요치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 가도 무슨 금면류가 뭐 개털모자 그런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거기도 비교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누구는 거기서도 시그니엘 사고 누구는 지하 뭐 단칸방에서 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나라이고 서로 다름은 있겠죠. 뭔가 개성은 있을 거예요. 약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는 건 있지만 누가 더 낫고 더 못났고는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기는 나라이며 서로 높여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수님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틀을 깨고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 우위를 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될 일인데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살아갈 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내 눈에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오히려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